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즉 그 신실함으로 사셨죠. 성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논증은 매우 명확합니다. 보이는 소망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훨씬 우월하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월한 것 아닌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 이것이 더 낫고 우월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이 논증을 잘 따라가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여러분, 살면서 대단히 바보 같을 때가 많아요. 제 말을 감정적으로만 받지 말아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이 정서가 제일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정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의지와 지성이 다 연루되죠.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정서의 영향을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바보 같은가? 너무 열등한 거에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성적 대상, 기껏해야 목구멍을 넘어가면 다시 분비되어 나오는, 배출되어 나오는 그런 음식. 요즘 또 마약이 인기라죠?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잠깐의 향락!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영구히 가질 수도 없는 땅과 돈들, 필요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요. 근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영생, 그분과의 교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받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이 모든 신령한 복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라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지금 당장 돈을 메꿔야 되고요. 이번 달 이자만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쪼들리는 일인지 저도 이해합니다. 목사님, 편안한 말씀하시네요. 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번 수술 잘 돼야 됩니다. 이번 수치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고집으로만 점철되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복돼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모든 결과가 복돼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수납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요즘 분들은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젊은 나이에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구나, 참 개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야, 참 이거 뭐냐, 형제한테 맞아 죽다니, 이런 거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어요. 그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주님을 내 눈앞에 직접 배우는 것처럼 그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께서 주신 이 선물인 믿음으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 예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얘기 안 해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혼인하고 있거든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아벨은 주님 앞에 선을 행했어요. 자,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사정 윗부분을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의 제사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예배자와 제물을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떤 믿음이요?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쫓겨날 때 가죽옷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는구나. 원복음이죠.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이 그들에게 둘려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 피, 그 대속, 그것을 승계하여 아벨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지식으로 예배한 거예요. 노력은 가인도 했죠. 땅의 소산, 좋은 거 드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세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너는 제대로 배웠구나. 너는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이 더 좋았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으니 사심도 없다. 그 믿음 붙들고 여인의 후손,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를 바라보며 드렸던 그 아벨의 더 나은 예배,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또 기초 성경 공부반에서 예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피의 제물은 받으시고 땅에서는 안 받으셨다. 일단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1차적으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물도 다른 것이지 예물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을 공격했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뒷부분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어요? 12장 24절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리켜 보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아벨의 뿌림피. 아벨의 뿌림피는 그 그리스도의 뿌림피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아벨은 가장 중요한 제사인 그리스도의 뿌림피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시기, 질투 속에 형 가인에게 죽임당한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분노와 시기심에 가득 찬 가인의 후손들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짐승과 그 기름과 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 삼아 더 나은 제사를 드리셨죠. 그러므로 아벨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누구든 피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편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그룹으로 지키시죠. 그룹 체루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막아요. 이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동산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즉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룹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져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못 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 그룹이 있어요. 천사들이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피를 뿌려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요, 우리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 썬데이 베스트 좋은 옷도 입고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그런 구시대의 원시적인 폭력적인 십자가와 피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면 그 내가 흘려야 될 피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줘요. 놀랍죠? 그 피를 가운데 두면 사람들이 혐오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를 얻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생기를 누리는, 활기를 누리는 남자들이 일어나요. 아벨의 피, 가인으로 말미암은 죽음은 그리스도의 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그래서 살해당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 당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느냐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어떻게 받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함으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뭐 열성적으로 소리를 높인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예배를 받으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벨은 초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가인보다 나은 이로 주님께 인정받아 지금 하늘나라에서 높임받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벨은 세상을 이겼어요. 이 땅에서는 가인의 힘센 팔이 이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벨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에 정성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저의 과거를 생각해봐요. 자기의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 좋으려고 하는 그런 봉사, 부끄러워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 우리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중요도는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게 돼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온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여기서 뭐 꽹가리를 치고 소리를 높이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많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분께 주목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이라는 소망을 품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에 마음 두고 예배하고 있는가?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갈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신앙의 옥깃을 다시 한번 여밉시다.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며 성령 안에 기도하며 아벨처럼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분은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사셨던 분이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예배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의지했던 분이셨어요. 그렇게 오히려 말하고 오는 세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